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시련의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황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대의 벗이라는 사역을 단체를 만들고 오랫동안 10대 사역을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청소년 선교 횃불이라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역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 도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며 학업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방학 때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해외로 가고 연수를 가고 세미나에 가고 그럴 때 이분은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편의점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노가다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그분은 돼지 농장에서 돼지똥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그렇게 돼지의 똥을 치우면서 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남들은 저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확 밀려온 거죠. 이런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뒤를 밀어줘야지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쟁기를 발로 확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장화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자빠져서 돼지똥이 가득한 그 바닥에 얼굴을 꽉 쳐박아 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움켜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잡고 또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진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조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세월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시련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그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련의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은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본문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문안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야고보가 나오죠?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2명이 나오고 다른 1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본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된 뒤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에는 그가 회장 역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는 정말 교회의 중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자기를 내세울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쫙쫙쫙쫙 이렇게 달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다면 어떻게 소개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얼마나 멋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며 권위 있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럴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좀 더 권위 있게 보이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보이고, 내가 좀 더 품위 있게 보이는 것, 아무 쓸모없는, 아무 소용없는,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정말 그에게 중요해진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친형제였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에게만 절대 복종하며 절대 겸손하며 절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다른 인생의 자랑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민자가 되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지파라는 표현도 원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을 향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시련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큰 시련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말로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 이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들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이젠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변해버린 거죠. 아무도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한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성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은 시련을 이겨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이었고, 믿음의 실천이 없는 공허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로 정확한 신앙 고백한다고 생겨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확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때문에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가장 먼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당한다는 표현은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문은 현재형이 사용되어서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련을 누가 만난다고요? 누가 만난다고요? 너희가 이런 시련을 만난다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시련을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될 것이 바로 시련이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원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시련을 피해갔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련에서 벗어나면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시련을 만났을 때 감사헌금 드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련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원문의 뜻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시련을 만날 때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시련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공부했죠. 헬라어로 뭐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헬라어로 히포메노입니다. 자, 언더 리메인, 그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 떠나지 않고 리메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인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바로 시련의 자리에서 이런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은 개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개발시킨다는 겁니다. 시련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도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인내가 반드시 그의 일을 끝내도록 하라. 인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끝내도록,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가진 야고보서 주석에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된 도티와 그리고 에드 포웰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뜨거운 대륙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도티, 이 부인이죠, 이질에 걸려서 알아눕게 됩니다. 무더운 열기가 그리고 설사, 그녀의 몸은 기운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서 도티는 마음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픈 상태로 계속 누워 있으라.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주님의 이 응답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지금까지 그 고된 훈련 고생하면서 받으면서 여기까지 준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랬으면 막 고생을 해서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라.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또 막 딸의 그런 손자도 태어났는데 그 손자도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병든 그 몸으로 계속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을 추장이 이 도티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추장은 다른 마을에 있는
그런 다른 마을 선교사님, 그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도트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좀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둘러서서 안수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도티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마을 추장의 동생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그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훈련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고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그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마음 품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자리 지키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내 사명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자리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만난 시련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 때문에 내가 놀랍게 준비되어서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으로 여기며 괴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될 현장은 바로 시련이 있는 현장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 모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할 때에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련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련을 극복했을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어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그 시험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후에 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주실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달라고 때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깊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의심 물리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들으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들으셨습니다. 이미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 있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만 기도하면 내가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딴 길 찾고 딴 방법 찾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면,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오늘 말씀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깊은 확신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결정을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결정을 못 내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참된 확신을 얻지 못하면 모든 삶이 불안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방황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그때 방법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련이 나 혼자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여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본문은 이제 시련의 때에 낮은 형제는 당당하고 이제 부한 형제는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의 낮은 형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땅에서 멀지 않은 자 라는 뜻인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밑바닥 인생, 하류 인생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교회에 이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랑한다는 말은 이 부자들이 이제 뭐 귀걸이 뭐 하고 차 벤츠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이런 과시하며 이렇게 자만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하류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들처럼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며 자랑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볼 땐 정말 그들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새로운 기업이 주어졌고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축복하지 못한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망한 사람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랑할 근거가 분명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그 권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제 부한 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한 자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귀족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사도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문맥을 보시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시련의 시기입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이라는 말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의 때에 부자들은 특별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가진 그 물질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자들은 낮아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 섬김을 하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존경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관심을 받았고 항상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는 그들에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의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 본당 1층에 꽃다발을,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하나 탁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이거 누구 겁니까?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대답을 안 한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들고 갔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꽂아뒀죠. 물도 이렇게 받아서 딱 이렇게 꽂아뒀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들고 말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놔두면 미세먼지 생깁니다. 곰팡이 생깁니다.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부자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특히 본문에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며 뽐내며 살아가는 것 모두 이처럼 허무하게 끝날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이라도 결국 이처럼 모든 것이 벌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에게 시련의 때를 주시겠습니까? 더욱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시련의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의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철저하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련을 만나면 빨리 그 시련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련은 빠져나오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정답이고 견뎌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시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시련을 참아내는 것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못 견딜 것 같아도
끝까지 내 자리 지키며 견뎌내면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을 참고 견뎌야 됩니까? 바로 물질적인 시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낮은 형제들, 부한 형제들 모두 물질적인 시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가난한 자는 당당한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부유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을 참아내는 삶이고 견뎌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 가득 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것 하나 없다고 주눅들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중간에 약한 마음 먹고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10대의 벗 황동환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분에게 그런 광야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시작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입증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시련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현장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의 때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시련의 때가 다 끝나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의 때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시련의 때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면 가장 풍성하게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유한 자는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련에 대해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시련에 대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